우리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손꼽아 기억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위대한 의사이기도 하였고 또 연주자이며 예술가이기도 하였고 또 한 사람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사람이 이 슈바이처 박사인데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가 지은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그가 지은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밀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그곳에서의 삶을 책으로 글로 기록한 책이 바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프리카로 떠날 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가 늘 심취해 있었고 자신의 삶의 위로가 되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평생 자신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풍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슈바이처 박사는 어디로 떠나게 됩니까? 검은 대륙과 같은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이름도 없이 그리고 빛도 없이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은혜를 세 가지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심취하고 좋아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협회를 통해서 대대적인 연주회를 아프리카에서 열게 하셨고 그 대형 오르간을 기증받고 이 아프리카의 땅에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둘째, 나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세계 여러 대학의 명사로 초청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연주와 저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내 삶의 안락함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나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을 세계적인 책,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더 넉넉하게, 더 풍족하게 아프리카 선교의 사역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자신의 삶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슈바이처 박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은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 나의 삶을 통해서 드리고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인물을 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며칠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까?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육지의 동물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고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디로 치닫게 됩니까? 죄악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정욕과 사단의 유혹을 따라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악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죄악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참혹한 결과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인간은 그러한 죄악의 삶을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으로 관영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으시는 것을 한탄하시게 됩니까?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게 되죠. 그리고 인간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기 위한 홍수의 심판을 준비하시게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여호와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여호와의 눈안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라는 것은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눈안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의 신체의 이러한 눈, 이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고 그리고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당신이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살펴보신 결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셨느냐? 노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은혜를 주실 것을 결정하신 것이.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멸절되어지는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는 다른 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다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자인 모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된 모습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지으신 모든 인간과 피조세계를 바라보며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노아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쭉 보게 되면요, 단순히 이 구조는요, 앞에서 이 현실의 타락, 이 세상의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8절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 세상의 타락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는 현실 속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전부와 같이 여기며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죄악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노아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이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노아가 무엇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뭐하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변함없이 내 인생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이 옳고 세상의 것이 진리고 이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외치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오직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세상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노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한다면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 삶을 귀를 휘둘리게 하는 즐거움의 소리가 세상으로부터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와 같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끊임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6장과 7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6장과 7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무엇이냐면 6장 22절의 말씀이고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6장 22절 그리고 7장 5절입니다. 6장의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 7장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 7장 5절의 말씀인데 6장 22절과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의 기자는 이 노아를 향하여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느냐?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노아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홍수의 나기 전까지 그 과정의 내용을 성경의 기자가 기록하며 반복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아에게 입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뭐하였기 때문입니까?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노아는 누구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다는 것이, 그것이 결국 6장 8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입는 결과가 된 것입니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결과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의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이 결코 쉬웠을까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시간들이 무려 10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아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가 500세에 낳아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을 때가 500세. 그리고 홍수가 날 때가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600세. 거의 100년의 시간들을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무엇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과정들이 평탄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과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엄청난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그 방주를 짓는 가운데 노아는 끊임없이 그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멸시와 조롱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소리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가 되었느냐? 바로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게 되면요, 실제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를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아마 미국에 한번 가게 된다고 하면 꼭 이 부분들을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제 있는 그곳에 갔다 온 분들의 후기를 기록한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로 하고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게 오늘날로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방주의 규격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크기의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그 안에 이제 이러한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양이 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그 내부적인 모습도 아주 세밀하게 잘 기록됐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이러한 방주의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노아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에 대한 모든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같이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의 삶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영원한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 믿으십니까? 순종은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내 삶의 축복으로 여기며 그리고 내 삶의 은혜의 통로로 여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사람의 이념이나 사랑의 사상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노아같이 준행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노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